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1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택한다, 택하였다, 선택되었다 이 말이 기본형은 에클레고마입니다. 에클레고마이 기본형은 에클레고마인데 중성으로 되면서 에클렉사스테 이렇게 되었습니다. 택했습니다. 택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택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택했다.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택함, 에클레고마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와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연합의 의미도 있고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성이니까 연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천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레고라는 말이라는 말과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은 택함이지만 의미를 생각한다면 말씀과 연합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연합되어졌다.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연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단어의 사전적인 뜻만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들만 택한 것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만 택했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제 놔두자. 내가 너희만 택했으니까 너희만 천국 가자.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 뜻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왜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너희들만 내 말이 내 말과 연합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세웠다. 주님의 택함을 받으심을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이메이스 메 엑셀락스테스데 알 에고 엑셀라세멘 히마스. 너희들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말은 너희들이 기도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서 혹은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세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너희가 내 말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다 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여 카이 에덱 히마스 히나 히메스 히파게테 카이 칼폰 펠레테 카이호 칼포스 히몬 메네. 너희를 인도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의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다. 세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연합되어진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에데카 했습니다. 에데카 세웠습니다. 내가 세웠습니다. 주님이 세웠습니다. 뭘로 세웠을까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놨죠.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놨습니다. 세움을 받은 거죠.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히나 호티안 아이스테세테 너희가 무엇을 구한다면 펀 파테라 아버지를 구한다면 엔토 오노마티무 도 휘민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여기 보면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구하면 너희로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 성경대로 하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여야 될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걸 찾아봐야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택함, 에클레고마이 살폈습니다.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는 거. 말씀과 연합의 의미는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다 이거죠.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믿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다. 그렇다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곧 나의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사상대로 내 가르침 내 철학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걸까? 거기는 믿음이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지? 나는 믿는데 여전히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철학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므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너희들은 말씀과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다시 한번 원문으로 가보실까요? 원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희나 뭐 때문이다 허티안 어떤 것을 어떤 무엇을 아이테세테 너희들이 구한다면 어떤 무엇을 너희들이 구한다면 그런데 이 T가 뭐예요? 목적격이 되어 있죠. 형용사 부사 목적격이죠. 그런데 이 목적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뒤에 톰 파테라가 나옵니다. 톰 파테라 아버지를 구하면 그러면 아버지께 무엇을 이렇게 되어 볼까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혹은 아버지를 구한다면 내 이름 안에서 너희를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원문에서는 목적어가 톰 파테라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톰 파테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선택된 자들.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구했을까요? 부자 되는 걸 구했을까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구했을까요? 선택된 자들, 곧 믿고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믿고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까지 구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구하였던 것이 무엇일까? 돈을 구했을까요?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구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준 사람들 좀 하나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구했을까요?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큰 집, 명예? 이것들은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이 예수였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17장 5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구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지금도 물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 육신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육신으로 계시면서 그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제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 주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했다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성공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약에 예수였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육신으로 계셨지만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 바울이 구하는 것도 육신을 머물렀지만 영이 되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서 육신으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택함을 받아 세우심을 받은 자들, 곧 믿는 자들,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말씀과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구하고 계실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2절에 11절, 12절, 13절, 14절, 15, 16절, 17절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이 곧 계명인 것이고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목적, 또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구하고자 했던 것, 또 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구하고 있죠? 자, 사랑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사랑이라는 존재. 왜 주님이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라고 계속 하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죠. 우리는 계속 명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사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아버지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빠라라고 하시죠. 빠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도 예수를 향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낳았다.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계산 없는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부모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낳았다라고 하셨을까? 바로 부모가 되어서 조건 없는 사랑 하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를 낳았다라고 하실까요? 왜 내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서 아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못 줘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서로 사랑 아닐까요?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아니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눈길이 갑니까? 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눈길이 가고 무언가를 먹고 있다면 내 아이가 하나라도 더 먹기를 원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아이에게 더 주길 원하고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로만 있을 때 나이가 40대여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도 이해 못할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가 안 되었다면. 왜 부모가 안 되면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죠. 부모가 아니니까 아무리 40대고 50대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야무져도 부모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왜요? 부모님이 안 돼봤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별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은 그래 그 마음 나도 알아. 네 그 애리는 그 마음 나도 알아. 위로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모태솔로가 한 번도 연애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마음을 뺏겨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위로하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들음으로 학습되어진 것이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걸 해보고 또 결혼이란 걸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또 수긍이 되겠죠. 15장 1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자체가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그냥 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뻐하고자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자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알고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존재 자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져 봐야 알 수 있듯이 내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안 되어졌으면서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부모가 안 되었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부모의 그 양육의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해서 배워서 들어서 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그 사랑, 무조건적이고 아무 계산하지 않는 그냥 퍼주는 그냥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봤고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도 그 심정을 100%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사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므로 계명, 여기 원문 안 적었네요. 엔톨레라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엔톨레,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을 가지고 있어라,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너 사랑돼야 돼요. 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이 되어줘야 돼. 내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서 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사랑하려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더라. 뭐 예배 시간 안 빠져야 된다더라. 이게 뭐예요?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 아닌데 들어봤어. 본질은 사랑이 아닌데 배웠어.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주님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 계명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말을 엄청 어렵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나에게 붙여서 진액을 공급받아라.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인데 엄청 복잡하게 어렵게 돌려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명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가 말하는 계명, 엔톨레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이 엔톨레가 누구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17절 말씀의 결론은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 말은 네가 사랑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수많은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시지만 결론은 뭐예요? 너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이 되어지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존재일까?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엔톨레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사랑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과 연합되어지기 전에 믿음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8절 말씀입니다. 원문입니다. A, ho, cosmos, himas, 미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면 기노스케테 알아라.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알아야 한다. 호티, 에메, 프로톤, 히몬, 메미세켄. 너희들 앞서서 나를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 앞서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해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따뜻하다고 말해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연애 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 마음에 그 상대만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이 절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린 그런 상태가 사랑이었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랑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말씀과 연합되어지기 전에는 나는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라는 것, 곧 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세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워한 사람이 10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20년 전에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지금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10년 전에 그 상처받았던 거, 20년 전에 상처받았던 거, 지금도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적인 부분인가요? 감정적인 부분인가요? 감정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존재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미워할 수 있어요. 어쩌면 좀 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존재에 대한 문제지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용서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속에는 울분이 쌓여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울분이 쌓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울분만 쌓여가지 말은 용서하는데 말은 이해하는데 울분만 쌓여가요. 동료가 속을 썩여가지고 있는데 용서해요. 앞에서 얼굴 보며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문드러져 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지 존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몇몇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야. 교회에 가면 천국 간다더라. 그런데 나는 안 가. 이게 뭐예요? 예수는 인정하겠는데 내가 그분은 사랑하진 않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인도자들의 선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따르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예수를 미워하냐? 간단해요. 자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예수 기적 베푸는 데 쫓아다니고 말씀 가르쳐주는 데 쫓아다니고 능력 행하는 데 쫓아다녔어요. 앞에 대놓고 비방은 못했고 앞에 대놓고 싫어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관리들, 지도자들은 어떻겠어요?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미워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 고침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제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관리들이,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예수 자랑하는 거 그것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미워해버려요. 반대로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왜 미워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감정적으로 분을 내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일이 있을 때 언성을 높이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그런 표현이 감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우리가 존재적인 표현이냐에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정은 그럴 수 있는데 존재로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뭐가 하는지 모르고 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또 그 미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주님께 속한 자이며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내 안에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존재로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감정적이 됐든 존재적으로 됐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내 이성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가고 있고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을 할 수 없고 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누구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지만 알아가요.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았다면 그리고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감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거든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해를 비추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 만날 때 네가 많은 사람들 대할 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한 자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 조롱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이거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보다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원수에 대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미워한 자를 위해서 사랑한 자가 되어져야 미워한 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기 전에는 미움이란 존재다. 과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랑인가 내 존재가 미움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계명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진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는 내 안에 미워하는 원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정의롭게 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사랑이 그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의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일 수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내놓고 다 그랬으면 누가 봐도 의롭게 여길 수 있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를 말한다. 존재적인 의미를 말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왜 택하여 세웠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자, 우리 안에 계명이다 혹은 뭐 다른 말씀 많이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론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다. 이게 없다. 그럼 여전히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주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자기는 미움이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요? 나 때문에 너희가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가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가지면 사랑이 된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들어온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더 쉽게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해주십니다. 믿어지도록.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1명의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